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하면 리듬이 안 맞으니까 좀 기니까 교독합시다. 저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함께 우리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기 나아갑시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고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을 등록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의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 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가난아기가 포대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합시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시리즈의 마지막이자 또 성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꽤 즐거운 일입니다. 시험을 잘 보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주고받는 즐거움이 꽤 즐겁습니다. 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선물을 준다면 더 기쁘기도 합니다. 그냥 내 돈이 들어가지 않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생각해서 선물을 고른 것이 그 마음이 느껴진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생일 선물을 기다린 것이 꽤 즐거웠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에게 아주 자주 선물하기에 사무실에 택배가 오는 것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눈앞에 쌓여 있으면 약간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집에 쌓인 택배를 보면 또 느끼기도 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교회는 전투를 시작합니다. 12월 25일은 산타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이며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한다고 강조합니다. 춤을 추기도 하고요. 좋은 선물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사회도 약자들과 선물을 나눕니다. 산타도 또 동일하게 선물 나누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신앙인이든지 아니든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익숙한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값없이 오신 선물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 달 동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선물이신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누리며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선물은 보통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여서 전달됩니다. 그쵸. 아무리 선물이 작지만 포장을 좀 하는 것이 보통의 우리의 과정이죠. 그렇지만 오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포장지 위에 누이신 것도 아니고 좋은 상황 속에서 누인 것도 아닙니다. 조금 되게 투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 몸속에 새 생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출산이 임박했고 이제 나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출산이 임박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등록의 명령을 그 시대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 어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에 근간을 두고 활동하셨죠? 베드로가 힌트입니다. 동네 이름이 있죠.
세 글자.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 네, 갈릴리에 주로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가 아니라 지금 이동하게 되죠. 왜 지금 이동할까를 본문을 보면요. 얼른 1절부터 보시면 뭐가 지금 명령이 있죠.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뭐 했죠? 뭐 하라고? 호적. 호적 등록을 하라고. 그래서 뭐 지금으로 인터넷으로 하면 그만인데 옛날에는 자기 본적 있는 곳으로 지금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등록하러 가고 있는 거죠. 이 또한 그냥 이게 뭐야 요셉이랑 마리아가 그냥 호적 등록하러 가는 거지라고 볼 수 있지만 예언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이 명령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주로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냥 보기엔 왜 이렇게 베들레헴을 강조할까?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보통 보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갈릴리에서 중심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저번에 사순절의 영화를 마리아 영화를 봤을 때 예수님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근간이 아니라 갈릴리가 근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게 무슨 소린가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뭐 마리아랑 요셉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동네를 함께 지금 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났죠. 우리 지금으로 치면 금방 가겠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갔겠죠. 먼 길을 떠나 도착했지만 숙소를 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왜 숙소가 없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명령을 지금 요셉이랑 마리아만 지금 호적농을 하러 온 건가요? 아니죠. 사람이 몰렸겠죠. 저희가 어제 피자 사러 갔을 때 사람 몰렸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몰린 거예요. 숙소가 없겠죠. 사람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이만 없어도 그냥 어떻게 있었을 텐데 출산이 임박했는데 방이 없다면 더 난감했겠죠. 그리고 찾지 못했고 겨우 출산한 곳을 찾은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인류를 구할 메시아가 탄생했고 우리의 선물은 다소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신 이유를 증명이라고 하듯 말구 위에 누워 이 땅에서 힘찬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말이 좋아 마구간이지 마구간이 좋을까요? 냄새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요? 말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말똥 냄새가 장난 아니잖아요. 제주도에서 가면 볼 수 있는 게 그러죠. 냄새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요. 옛날에 너무 더럽고 어쩌면 명화 속에서는 성화 속에서는 말들이 기쁘게 보고 있고 동물들도 막 예수님 말고 보고 있기도 한데 근데 상상을 해보면 사실은 냄새도 나고 시끄럽겠죠. 시끄럽고 사람들도 혼잡하고 그런 가운데 되게 관심 없게 오셨기도 해요. 그리고 누울 데가 없어서 말구 위에 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탄생의 신비를 제일 먼저 확인한 건 유명하고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플루언서들이 이 선물을 마치 샤넬백 기다려서 최근에 받듯이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밤에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에요. 밤을 양에 지킨다는 건 이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까요? 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까요? 네, 높은 사람들은 밤에 일하지 않죠. 그렇죠? 낮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눈을 통해 목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등장은 그리 멋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맨날 영화로도 보고 성화로도 보고 멋있어 보이지만 멋있지 않아요. 크고 좋은 병원도 아니에요. 분당 서울대병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당 그 유명한 산부인과 그 어디지?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노상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축하를 받지도 못했고요. 유명한 사람들의 축전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도 초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가 누울 곳이 없어서 말 밥통에 누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 오셨으면 끝나는 것일까? 한 번 오셨으면 그냥 끝나는 걸까? 아니면 혹은 1년에 한 번씩 이 날이 오니까 선물만 기다렸다가 받고 끝나는 것으로 기간으로 삼는 것이 맞을까? 돌아보면 아닐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물론 이 선물이 멋있는 포장지에 온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도 투박해요. 그냥 되게 투박하고 되게 평범하게 비범하지만 평범하게 왔어요. 그러면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물을 주었을 때 선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사용하고 있다면 그만큼 기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물을 주신 이 뜻을 잘 알아 귀한 선물을 사용하면서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잘 사용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즉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면요. 맨 처음 제가 맨 첫째 주에 얘기했던 거 대강절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다림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함께 기다려. 하나님이 함께 그가 오실 거지만 그와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지만 그와 함께 기다림을 보았고요. 선지자들의 기다림을 통해 경계를 허무는 기다림을 보았어요. 경계가 허물어져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대와 시대를 이어요. 새 시대를 여는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걸 보았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은혜와 기다림, 그리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기다림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다림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이 기다림들이 여전히 현재적이기도 하고 미래적이기도 합니다. 왜? 2000년 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즉 선물이 나의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선물을. 그리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줬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정신없고 투박한 장소가 마국과 같은 그 장소가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마국과 같지도 몰라요. 여전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마음의 빈방이 없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구유 밥그릇을 오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히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감격 우리는 매주 성찬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정신없는, 어쩌면 마구범보다 더 더럽고 더 투박하고 더 시끄럽고 또 혹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사이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다시 이 땅간도 재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태초죠.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전 태초가 예수님의 생일은 태초지 12월 25일 이게 뭐 언제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일보다 앞서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무엇을 기다렸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여전히 함께 주님과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리고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기다립니다. 여전히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경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장로라서 나도 신앙인인지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들어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경계선에서 약한 자들, 장애인들, 혹은 성소수자들, 혹은 가난한 자들, 혹은 부자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늘 마약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 혹은 다른 것들을 성적인 욕구로 채우는 모든 사람들, 혹은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이뤘지만 공허함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경계선에 주님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그러져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로 연결하는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예상치 못하게 오는 그 기다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능동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물을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을 나눠야 하는 거죠. 이번 주에 또 찬이 선물을 싱글맘 나온 교회 드리고 왔고 꽤 많은 양이고 좋은 물건입니다. 그냥 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찬이 또한 그거 그냥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입은 거 받은 거고 또 찬이도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거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저주기 위해서 또 거저 나누기 위해서 선물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도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저받은 그 귀한 선물을 귀한데 거저받았어요. 그래서 이 거저받은 그 귀한 선물은 경계를 허무는데 사용해야 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지 모릅니다. 2022년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내 마음속에 오시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일주일 동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커피의 자리에서 작은 대화의 자리에서 혹은 어쩌면 간단한 복음 제시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적이며 능동적인 기다림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나누라고 있는 거고요. 그 선물을 통해서 경계를 허물고 시대를 잇고 또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는 거고요. 그 선물을 나누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보고 화려한 칸타타를 경험하고 화려한 설교나 혹은 경계를 세우고 교회의 담을 높이고 교회의 건물을 높이기 오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계를 허물기 오셨고요. 사람들을 잇기 위해 오셨고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이 시대와 2000년 전의 그 시대 고요하고 천박하고 그 길거리 어쩌면 노상에서 태어났을 정도 수준의 그런 기다림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마법관일지 모릅니다. 소란스럽고 정신없고 냄새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빈방이 없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먹히기 오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탄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성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단순히 모여서 귤 나눠 먹고 맛있는 떡국 나눠 먹고 이게 끝이 아니라 주님이 거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거저 나눌 수 있구나.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저 줄 수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기부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나누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지만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선교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나누는 거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오셨구나. 그리고 경계를 허물라고 오셨구나. 그래서 나누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제가 특별하게 사실은 고민하다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헌금을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이 선물을 혹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또 혹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아니면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혹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배 초대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며 나아가는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그 예수님 선물 나누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